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는 천국을 준비하는 병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아프다 보니까 겸손해졌어요. 오늘 제 모습이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교회는 천국을 준비하는 병원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짧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났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요. 두 분이나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어떤 교회 목회자 때문에 자기는 그분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떠나셨고, 또 한 분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가면 마음이 평안할 줄 알고 기도도 좀 잘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으려고 갔는데 설교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교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교회 가서 오히려 불편하고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도 모르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자꾸 교회가 불편해질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려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란에도 교회가 있어요. 터키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교회 건물 간판을 걸 수도 없고 십자가를 내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아프고 보니까 교회를 이해하기 쉽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졌어요. 교회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병원,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준비하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병원을 가보면 의사도 있지만 환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가면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병원균을 옮기기도 하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옛날의 성격과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소 좀 거칠고 표현이라든지 삶의 방식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처럼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상처받고 깨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병원과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힘든 이유이기도 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상처를 주고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서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혈기가 아주 충만한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별명이 번개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교회에 초대하셨고 그런 사람을 심지어 제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변화되어야 되고 더 성장해 가야 되고 더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완벽한 교회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교회가 완벽해지고 우리가 완벽해질까요? 그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결코 이 세상에서 완벽해지거나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요? 더 우리를 성숙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건물로 지어져 간다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21, 22절을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한층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깨져가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부딪히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어떤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군요. 예, 맞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고 믿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았다고 떠나지 마세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받은 사람이나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공동체 안에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고 우린 토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사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연습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용서를 용납하는 법을 배우며 서로 세워져 가고 서로 성숙해가는 법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곳에서 버무려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교회가 되어져 가는 법을 배웁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지만 저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품고 보듬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또 우리를 보내주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천국을 이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